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강해를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는 우리 이렇게 안 하는가 해서 주일 설교 우리 23년도 1월 1일 첫째 주일 설교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구절 중심으로 말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 범사에 이게 어떤 것일까요?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저 이렇게 모든 일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여기 범사의 여기 뜻은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고 또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 바울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경계하기도 하고 또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강조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랬던지 어쨌든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너무 강조해도 또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또 분명히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은사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은사가 한 번은 굉장히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중고등학생들 은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집회를 하면 말이죠. 거의 다 이제 은사 쪽으로 그게 막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은 좋은데 자꾸 예언을 한단 말이죠. 또 그 예언도 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영 아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부가 통째로 없어지는 그런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좋은 건데 그것을 잘 이렇게 헤아린다는 뜻은 말이죠. 분별하다는 겁니다. 순금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에 이게 지금 순금인지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은사 문제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범사에 좋은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아냐? 그죠? 판별식을 알아야 되죠. 그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은사든, 예언이든, 능력이든,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다만 그것이 뭐와 일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본 어떤 거, 그것이 꿈이든지 자기가 본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꿈에 봤다고 확신을 하는
그런 경우,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취하는 그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 목회자들이 때때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대해서 우려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은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은사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그런 느끼고 보는 것,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뭐 자랑하고 내 은사가 최고인데, 그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하는가 보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요한 1서, 우리 2장 19절 뒤쪽입니다. 요한 1서, 우리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낼 함이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이 속하고 또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어렵고 힘들어도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거기에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분이 참 성령께 주신 은사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참 그 사랑으로 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또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거든요. 또 성령의 열매도 정말 제일 먼저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우리 요한 1서 우리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면,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말이죠. 결정적인 교리적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좌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걸 믿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단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에 좋은 것을 우리 헤아려야 되는데 뭐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점검하면서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반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1절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간혹 어떤 경우들 보면 좋은 것은 버리고 그냥 악한 거, 좋지 않는 것만 자꾸 이렇게 취하는 그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참 희한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그냥 거부를 하고 또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골라서 하고 그럴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그 의도로 이렇게 해도 말이죠. 그게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말이죠. 저희 집사람 이제 그 생일 때 말이죠. 제가 좀 그럴듯한 선물을 사주려고 말이죠. 제 수중에 자기 앞 수표 10만 원짜리 말이죠. 3장이 딱 있었습니다. 영등포 시장에 가서 말이죠.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3개 딱 이렇게 그릇 갖다 놓고 말이 딱 하는 거.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제가 잡기에 좀 제가 유혹에 약해서 야, 이거 한번 해갖고 이제 따서 정말 좋은 선물 해주겠다. 그게 딱 했는데 처음에 딱 볼 때 왼쪽이 맞거든요. 근데 옆에 들러들이 말이죠. 내가 여기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아니고 가운데라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꽝이죠. 그게 열받으니까 판단이 그려지는 거 있죠. 나머지 20만 원짜리 수표. 그죠? 그때는 완전 열받으니까 판단이 그려지는 거 있죠. 그래갖고 이제 막 그냥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날렸죠.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사이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그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조금 있다가 제가 돈 사기 당했다고 강도가 그냥 사기는 사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말이죠. 그 날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말이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그 왼쪽에 넣는 게 많았는데 와 이게 생각이 나갖고 말이죠. 나중에 한 달 만에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그게 잘한 겁니까? 의도는 정말 좋은 선물 사주고 싶어갖고. 그러나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라고 하면서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악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다 잘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악을 무마시키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습니다. 악은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악한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저만큼 생각이 많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얼마나 골똘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아니 미친 듯이 생각하고요. 한번 그 문제에 빠지면 해결될 때까지 말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런 바보가 있나? 그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허망하고 공허할 것뿐이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지. 거기서 답이 있고 생명이 있지. 내 생각 많이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자꾸 미움을 이렇게 끄지 못하면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신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말이죠. 생각 자체도 이제 시작부터 이것을 끊어야 된다. 우리 군대 가면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이런 단어 보셨습니까? 초전박살. 그죠? 악은 이렇게 올라오면 초기에 말이죠. 박살시켜야지. 머리 들이밀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그죠? 탁 처음 들어올 때 말이죠. 두더지 잡듯이 잡아야지. 뭐 이번만 막 그냥 한 번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나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가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아, 너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구나. 안색이 바뀌었구나. 그죠? 이 분노가 이렇게 강하면 안색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안색이 바뀐다 그러면 영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분들은 거울 이렇게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안색이 바뀌었나?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인아, 너 속에 지금 죄의 소원이 있어갖고 그게 터질 것 같구나. 너 속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우리는 이 죄의 소원을 말이죠. 물론 우리 힘으로 다스리기 쉽지 않지만 말씀을 생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죄의 어떤 것들이 올라올 때 말이죠.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거든요. 딱 터지고 나서 후회를 한단 말이죠. 만약 그때 터지기 전에 말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말이죠.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이 막 그냥 화가 나고 이래서 못 견디겠는데 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래서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이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우리 악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그 악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좀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령이 떠나가시죠.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다 받을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뭐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동남아시아 교회를 세울 때 또 이렇게 첫 세울 때에 들어간 비용들을 마련해놓고 기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에 정말 꼭 그 필요한 그곳에 저희들의 손이 닿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또 남을 돕고 이럴 때도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닿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대박이다.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참 어디에 참 써야 되겠다는 감동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만 감동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감동 주셔서 그 마음이 또 일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물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뭐 다른 교회나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마라.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누르거나 방해하지 마라. 정말 이 부분도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더러운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교만하거나 과격한 분노를 터뜨릴 때나 그리고 불순종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 안 좋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영 그냥 안 좋다고. 또 어떤 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뒤끝이 영 안 좋다고. 자,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초대교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또 예언이 있었죠. 그러나 뭐 지금은 저희들이 또 완성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사람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고 가볍게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반응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주신 건 아니거든요.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물론 진리의 말씀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싫더라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찔릴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말씀 찔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죠? 자신이 죄를 깨닫고 몸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린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둘러섰던 사람, 자기의 양심에 찔리니까 돌을 들고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66장 5절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떠는 자세로 바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6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의 말씀을 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바울이 그 은사 둘 다 이렇게 어느 한 은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한 거 아니지만 예언을 강조를 하는데요. 예언을 강조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